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이상 가정과 국가 그리고 평화천국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인의 자리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 혼자서는 안쪽의 인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기관인 생식기의 주인을 서로 엇받고 놓으신 것입니다. 아내의 생식기의 주인은 남편이고 남편의 생식기의 주인은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서로 위해주는 사랑을 중심 삼고서야 상대의 주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주인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자리를 찾아서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대 사랑의 주체이십니다. 천주의 주인으로서 참사랑의 스승, 참사랑의 주인, 참사랑의 부모이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3대 주체입니다. 이런 가르침과 진리가 참된 모델적 가정의 삶을 중심 삼고 창출되는 것이며 이것을 확대하면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와 천주까지도 이상적인 평화왕국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복되고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왔다 갔던 수천억에 달하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렇게도 영계에서 소망하고 기다려온 후천 개벽의 시대, 즉 평화 이상의 세계 왕국 시대 출범을 선포합니다. 4대 성인들은 물론이고 수천억의 선한 조상들이 총재림해서 여러분의 하늘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부조리하고 부패한 세계가 기승을 부리던 시대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참부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결혼은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남자나 여자 혼자서는 반쪽의 인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기관인 생식기의 주인을 서로 엇받고 놓으셨다.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따라서 아내의 생식기의 주인은 남편이고 남편의 생식기의 주인은 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남자의 주인이 여자이므로 여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신의 주인이 남자이므로 남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부부가 상대를 위해서 서로 위해주는 사랑을 중심 삼고서야 상대의 주인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주인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자리를 찾아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는 길은 남자와 여자는 오직 한 가지의 채널밖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남자는 반드시 여자를 격려해야 하고 여자는 반드시 남자를 격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남자, 여자는 각각 반쪽의 인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전한 한쪽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한 그 자체가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없는 구원,
남자 없는 구원은 결혼 없이 그냥 총각으로서 아무리 선한 생활을 잘하고 성인의 삶을 살았지라도 여자가 아무리 도를 닦고 성인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쪽 구원밖에 되지 못합니다. 남자의 구원은 여자를 통해서 가능해요. 여자의 구원은 남자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부부 구원이 시작입니다. 부부 구원. 부부가 함께 구원하는 겁니다. 왜? 남자, 여자, 아담과 해와가 동시에 타락했기 때문에, 부부로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도 부부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으면서 완성급 레벨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혼자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하나 되면 빛을 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사랑의 빛을 발합니다. 빛이 들어와요.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하나 되면 불이 들어온다니까요. 그 불 들어오는 게 뭐냐? 참사랑의 빛이다. 참사랑의 빛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빛이 바로 실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플러스 전기가 마이너스 전기 없이 빛을 만들 수 있습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전기가 플러스 전기 없이 빛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면 참사랑의 빛이 되어서 온 세상을 점령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구세주는 누구라고요? 남자입니다. 남자의 구세주는 누구라고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구세주는 남편이고 남편의 구세주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싫어한다? 아내를 싫어한다? 그런 구원이라는 것이 없어요. 구원은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해와가 타락했잖아요. 부부에서. 가장 큰 문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개인의 완성보다도 부부의 완성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담과 해와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부부에서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의 한도 부부를 갖지 못한 게 한이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다니까요. 남자, 여자의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참된 모델 가정의 삶을 중심하고 이제 이렇게 부부가 하나 되어서 이런 이상 가정을 확대하게 되면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와 천주까지도 이상적인 평화 왕국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싫어도 아내가 싫어도 남편은 나의 운명입니다. 아내는 나의 운명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완성세계에 진입을 못하고 천국이라는 세계는 아예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6천 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6천 년 동안의 가장 큰 문제가 부부 문제였어요. 부부 문제. 그러니까 이 6천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우리는 참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느냐고요. 6천 년 동안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이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그 조금이라도 나으면 되는 거예요. 축복받고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것이지 너무나도 큰 기대하지 말고 늘 섬기고 서로가 모시는 자리를 통하지 않은 그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부부는 운명입니다. 운명. 이혼한다? 지옥 갑니다. 틀림없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랑의 이상을 깨는 것은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했으면 그것을 다시 수습하고 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습하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참부모님의 말이에요. 참부모님의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몰라요. 자, 생활 원리입니다.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 및 믿음을 위한 계명. 인간은 원리로서 창조되어 원리 궤도에 의해서 생존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의 힘 그 자체가 인간을 원리 궤도에서 탈선케 하여 타락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마치 레일이나 기관의 고장이 없는 한 기차가 스스로 궤도를 탈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차도 그가 달리는 힘보다도 더욱 강한 외력의 힘이 그와 방향을 달리해서 부딪혀 올 때는 탈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 자신을 성장케 하는 원리의 힘보다도 더욱 강한 어떤 힘이 그와 목적을 달리해서 부딪혀 올 때는 타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의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 곧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미완성기에 있어서의 인간은 그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인해서 타락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인간 창조 목적인 사유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사랑은 인간의 행복과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원리로서 창조된 인간을 사랑으로 주관하셔야 하므로 그 사랑이 사랑답기 위해서는 사랑의 힘은 원리의 힘보다도 더 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도 약하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원리를 더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진리로서 세워가지고 사랑으로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완성기에 있어서의 인간은 그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인해서 타락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원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종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종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지 않고는 다만 인간적인 노력으로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을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원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부모와의 관계도 애매해요. 이런 아들, 딸들이 10살을 넘고 14살 넘고 15살, 16살 사춘기가 오면 행적으로 유혹이 오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 행적으로 들어오는 이 사랑의 힘을 극복하는 것은 종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종적으로 힘을 얻으려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 나의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가까워야 돼요. 부모를 사랑하는 효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효심의 마음, 나는 어떤 행적인 것보다도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효심의 마음이 있으면 비원리적으로 들어오는 행적인 사랑의 힘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내 가정에서 나의 부모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효심이 있으면 행적인 유혹이 올 때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적인 유혹은 행적인 사랑의 힘은 종적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종적인 사랑에 연결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성기에 있는 인간이 이 타락할 가능성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효심이다. 어머님은 뭐라 했습니까? 효정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어떻게 하라고요? 문의하고 보고하고 상담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 분담은 영어로 얘기하면 RCC입니다. Report, 그 다음에 Contact Counsel. 그러니까 일본말로 얘기하면 호렌소입니다. 호렌소. 보고하고 상담하고 언제나 연락하고 그것을 정말로 습관화해야 돼요. 그냥 조건적으로 하지 말고 엄마 나 어디 갔다 옵니다. 엄마 오늘 난 누구 만납니다.
정말로 엄마와의 관계가 가까워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심정적으로 부모하고 늘 문의하고 보고하고 상담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 심정적인 거리가 있으면 보고 안 해요. 연락 안 해요. 상담 안 해요.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타락한 인간은요, 말씀을 들을 때 그때는 은혜를 받아요. 그는 3시간을 지키지 못해요. 3일을 지키지 못해요.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변덕이 심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사랑, 내가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벨의 주관을 철두철미하게 받아야 돼요. 가정에서 아벨은 누굽니까? 나의 엄마고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교회장이고 나랑 가까운 사람, 꼭 교회장이 아니어도 돼요. 심정적으로 늘 지도받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심정적인 아벨을 가지게 되면 횡적으로 들어오는 타락을 막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환경이 오면 완전히 환경적으로 분리해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다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 청평 40일 수련 들어온 그 2세들 봐요. 뭐, 철야 참석하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 돌아가면 그게 뭐 3일도 못 지킨대요. 한 두세 달 지나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의 주관을 잘 받아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냥 청평에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참 좋죠. 그런데 그것을 지속을 못 시키니까 문제죠. 그래서 청평서 은혜 받았던 그 사람을 그 아들, 딸의 모습을 늘 생각을 하고 뭔가 잘 되겠지 이렇게 안심하면 안 돼요. 늘 나쁜 환경에 가지 않도록 환경을 분립해야 됩니다. 환경을. 여러분, 유교의 그 맹자 어머니가 3번 이사했다는 얘기 들었죠. 3번 이사했다는 거. 왜 3번 이사했냐면, 교육이라는 게,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라고 하는 그 훌륭한 맹자라고 하는 아기를 성장시키는데, 처음에 어디 가서, 어느 지역에 살았냐면, 그 공동묘지 가까운 데 살았대요. 그러니까 아기가 밖에 나가가지고 배우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여러 가지 의식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장례 지내는 그런 연습을 집에 돌아와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다른 데로 이사 가자. 다른 데로 이사 갔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거기에는 이제 장사를 많이 한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쪽에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돌아오면 또 그 흉내를 낸다는 거. 이 물건 쌉니다. 저 물건 쌉니다. 사세요, 사세요. 그런 것만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맹자 어머니가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가까운 데다가 옮겼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유교 분야에서는 아주 으뜸 가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타락한 인간은요, 환경의 주관을 받아요. 악한 환경이 있으면 빨리 분립시켜야 돼요. 그것이 보호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뭐냐면 지금 시대는 탄간복귀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2세나 3세는 16살에서 20살 사이에 다 축복을 시키라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20살 넘으면 애들을 주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해와가 타락했던 나이가 16세, 17세, 18세였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만 교육을 하면 누구나 다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오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살이 넘으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탄간복귀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1세는 옛날에는 뭐 조건이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탄간복귀가 끝났기 때문에 20세 이전에 다 약혼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아버님이 강조를 많이 하셨고, 이제는 내가 축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으로 본 타락.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창조 원리를 중심하고 생존, 번식,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원리로 창조되어 원리 궤도에 의해서 생존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은 원리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늘 원리와 사랑권에 있으려면 말씀과 더불어 살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 훈독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참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쭈루따니 부부는요. 야, 뭐 내가 한국에 있던 호주에 있던 늘 정말 이 말씀을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인간은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양분입니다. 영양분. 그러니까 늘 말씀과 가깝게 지내야 내가 선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내가 자각해야 할 것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잡히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나 자각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은 타락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의 후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타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려면 이 타락성을 벗어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자세와 기초가 잡히면 외적이지만 종적인 인연을 가지게 됩니다. 예배를 참석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훈독을 하는 것 등은 모두 외적인 조건입니다. 그 모든 외적인 조건들이 나의 심정에 들어와 정착이 되기까지는 사탄은 우리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타락성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사탄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불신의 조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잡히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면 신앙의 기초가 잡히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기초를 잡으려면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부모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 관계가 안 되면 기초가 안 잡혀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부모고 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하게 되면 신앙의 기초가 잡힙니다. 두 번째로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타락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자각해야 됩니다. 나는 타락의 후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타락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탄은 뭐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부모다.
그렇게 악한 혈통을 중심 삼고 나를 주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옆에 반드시 사탄도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참소할 조건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것으로 돌아가려면 이 타락성을 벗어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이 타락성을 제거하려면 끊임없이 외적이라도 좋아, 외적인 것이라도 좋아요. 선한 조건을 자꾸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참석한다든지, 기도를 잘 한다든지, 훈독회를 한다든지, 뭐 금요일날 철회에 내가 참석하기로 결심했으면 금요일날 철회에 잘 참석한다든지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세워가지고 타락성을 완전히 분리시키는데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외적인 조건들이 나의 심정에 들어와서 정착되기까지는 사탄은 우리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타락성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불신의 조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 아벨은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뭐 자꾸 불만과 불평과 불신의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성이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불신의 조건을 만들 틈을 주지 말고 끊임없이 선한 조건을 자꾸 세워야 돼요. 남에게 자꾸 준다든지, 남을 위해서 자꾸 섬긴다든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어떤 일이 있다든지 훈독회에 참석한다든지, 선한 조건을 끊임없이 세워가지고 사탄이가 틈탈 수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연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타락성을 제거하려면 아벨을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타락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타락성을 제거하려면 반드시 믿음의 아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더불어 아벨을 모셔야 됩니다. 원리는 아벨로 말미암은 신앙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그 아벨은 누구냐? 아벨은 하나님과 인연된 사람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섬김으로 나의 타락성이 점점 제거됩니다. 내가 아벨의 주관을 받고 내가 아벨을 통해서 지도를 받게 되면 나의 타락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소생기에서는 믿음의 아벨이 나의 중심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장성기에서는 내가 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야 아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리에서는 실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고 믿음의 아벨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활권에서는 나의 믿음의 아벨이 바로 나의 메시아와 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타락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취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만 가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터 위에서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내가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아벨이 있어야 돼요. 아벨.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압니까? 첫째로,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사람 없다. 우리 어머니와 같은 사람 없다. 예, 좋은 부모를 가진 사람. 그 이상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아벨이 있다. 내가 모실 수 있는 아벨이 있다. 이게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이거 이상 행복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세요? 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나온 것은 물론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참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에게 이렇게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나를 지도해 주신 분은 나의 믿음의 아벨인 이요한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나는 복 중에 복이 뭐냐?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아벨,
모실 수 있는 아벨을 만났다는 거. 그 아벨을 늘 닮고 싶고 그 아벨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서 그런 믿음의 아벨을 모실 수 있는 아벨, 존경할 수 있는 아벨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 아벨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아벨로부터 자극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자기가 있다. 야, 이거 이상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의 타락성은 언제 제거가 되느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벨을 모시면서 나의 타락성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아벨도 나이가 들어서 다 죽고, 주위에 그런 사람 없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아벨이 돼야 돼요, 내가 아벨. 내가 아벨이 없으면 내가 아벨이 되어가지고, 나를 존경할 수 있는 가인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아벨 없이도 중심이 자리가 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아벨이 없다. 그러면 나를 따르고 나를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앙의 중심이 잡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바로 실체 기대, 장성급의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생급에는요, 아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장성급에서는 내가 아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앞에 가인이 있어야 돼요.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존경하는 사람, 나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가도 야, 저 사람은 내가 존경하고 싶다 할 정도로 많은 가인들이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중심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실체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내용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보라. 소생계의 신앙생활에서는 믿음의 아벨의 주관을 철저하게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아벨에게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아벨을 중보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나의 심정의 레벨을 높여야 합니다.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모시는 아벨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타락성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타락성을 벗기 위해서는 아벨을 섬기는 노력과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소생기 레벨의 신앙은 남의 허물을 보면 흉을 보고 쉽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남의 허물을 볼 때 그것이 나의 허물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형제 간에 그리고 선후배 간에 서로를 횡적으로 보고 상대의 허물을 탓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선배가 모범이 못 된다고 선배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선배가 정말 잘못하는 것을 본다면 먼저 내 자신을 심각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나보다 먼저 교회에 들어와서 저렇게 정성을 들이며 지금까지 뜻길을 따라 나오면서도 저렇게 되는데 나와 같이 미숙한 사람은 저 선배와 같이 나이가 들면 저 선배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타락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가인과 아벨이 주고받아야 타락성을 벗는 단계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복귀섭리 역사의 중심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종적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대는 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타락성을 벗는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는 많은 중심 인물들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타락성은 관계를 통해서 벗습니다. 관계. 가인과 아벨, 너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벗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성은 관계를 통해서 벗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아벨이 있어야 되고, 아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벨은 누구냐? 아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내가 저분을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저분의 말씀은 꼭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린다. 저분의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런 아벨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뭐 훈독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볼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섬김으로 나의 타락성이 점점점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벨의 주관을 받고 내가 아벨을 통해서 지도를 받게 되면 나의 타락성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활에서 자꾸 부대끼고 갈등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타락성을 많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벨에게 순종해서 자기의 타락성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관계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부부가 축복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압니까? 부부가 자꾸 부대끼는 거예요. 지금도 부부가 자꾸 부대낀다. 갈등이 생긴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가정 출발하기 전에 실체기대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를 제대로 승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타락성을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을 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남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걱정하라. 정말 저런 잘못은 저 선배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저 선배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심각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남을 걱정하기에 앞서 먼저 내 자신을 반성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 걱정은 안 하고 남을 먼저 걱정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악착같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남의 허물을 보면서도 나도 부족한 사람이므로 나도 그들과 같이 잘못될 수 있다고 자각을 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상대의 허물을 보면서 자기를 먼저 반성하고 자신은 실수하지 않겠다고 더 큰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생기 신앙생활에서는 믿음의 아벨의 주관을 철저하게 받아라. 아벨에게 주관을 받지 않으면 내가 아벨에게 절대 순종해라. 아벨을 중보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깊게 알아가고 그렇게 되면 나의 심정의 레벨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신앙 초기 단계에서는 모시는 아벨이 없다. 성장하기 정말 어려워요. 우리의 본심은요, 상대방을 섬겨보면 저 사람이 나의 아벨인지 가인인지 금방 알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신앙 성장을 잘하고 싶으면 누구를 통해서 나가야 될지 본심이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줍니다. 영계가 인도해 줘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뭔가 하나님이 연결시켜줘요. 내가 정말 신앙 성장을 잘하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아벨을 만나게 해줘요. 아니면 또 그런 나의 신앙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훈독회를 참여하게 한다든지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 사람 가운데 정말 타락성을 벗으려고 애를 쓰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좋은 아벨로 연결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좋은 훈독회에 연결시켜 준다든지 그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왜? 하나님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한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그리고 제 훈독회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다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제 말씀이 아니라 저의 마음을 비우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참부모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아, 내가 이 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 될 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요,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 남의 허물을 볼 때 그것이 나의 허물로 느껴지고 상대방이 문제가 있어도 상대방을 긍휼히 봅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이 부족하면 상대방이 단점을 보면 자꾸 참소를 해요. 자꾸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것은 내 신앙의 레벨이 아직도 낮다는 거예요. 자꾸 시기하는 마음 들어가고, 자꾸 심판하고 싶은 마음 들어가고, 그 사람을 참수하고 싶은 마음 들어가고,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아직까지 장성 단계의 신앙의 레벨이 아니에요.
장성 단계의 신앙의 레벨에 들어가면 상대방이 나를 비판해도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해요. 비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한다니까. 그걸 보면 아, 나의 신앙이 지금 장성 단계의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완성 단계는 그런 것이 점점 점점 깊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님이 인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 눈물을 가지고 인류를 대하고 사람을 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배가 잘못한다든지 그런 걸 볼 때 그걸 놓고 비판하지 말고 아, 나도 저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 선배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하고 먼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나도 저 사람 뭐 이상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남을 걱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 자신을 반성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걱정은 안 하고 남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배들은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단점을 보면 그것을 내가 책임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비판하기 전에 내가 그걸 책임지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그의 잘못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를 보호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상대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상대의 허물을 놓고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서 내가 자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